오늘도 이 금요 블레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하기 위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망을 만날 때, 그런 힘겨운 순간을 만날 때 쉽지 않은 고통이고 어려운 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우리의 절망을 만나는 그곳,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현실을 맞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또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어려움과 힘겨움은 단순한 우리 인생에 손해되는 시간만은 아닐 것임을 또 한번 깨닫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 예배를 통하여서, 이런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위대하신 이야기 속에 우리의 생각들을 부수고 깨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내어드릴 수 있는 순간들이 오늘 이 저녁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때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조차 잊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 구석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그 절망이 오늘 다 떠나가게 하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 실패의 그 실패감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삶의 현실 가운데 반복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나도 모르게 포기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다시 시작하는, 다시 일어서는,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오늘 이 저녁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5월과 6월 동안에 잠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누리길 원하시는 그 풍성한 삶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경험할 수 없고, 그 말씀의 진리와 지혜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보지 않은 사람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잠언서 22장 17절부터 21절은 또 다른 잠언이 시작됨에 있어서 서론을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으로 시작하지만 솔로몬의 이야기로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그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고자 했던 그 내용들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있는 잠언서의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잠언의 이야기들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22장 22절부터 24장 22절까지에 있는 30가지의 잠언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그 잠언을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잠언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다시 새롭게 해야 할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잠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 것인지를, 어떤 태도로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의 주의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 귀를 기울여서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어떠한 정보와 내용들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 안에 정보가 외부적으로부터 들어오는 단계가 바로 어떤 단계입니까? 귀로 듣는 단계. 하지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대충대충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곳에 생명이 있는가, 진리가 맞는가, 저것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신 그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가 고민하고 생각하며 귀 기울여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여러분 마음과 심령을 다하여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들은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믿음도 구원도 들음에서 시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이 금요 블레싱 기도에 나오는 그 행동 자체가 듣고자 하는 열심에서 시작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의 이 밤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밤이고 축복의 밤임을 여러분 간절히 마음 가운데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성공의 이야기들, 그것에 우리의 귀와 우리의 생각들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바른 길로, 바른 여정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지혜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귀를 기울여서 그 지혜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판단 이전에 먼저 충분하게 듣고 그 충분하게 듣는 것들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가르침을 너의 마음에 새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에만 머물지 말고 그 정보가 우리의 내면 가운데 들어와서, 마음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중심부의 상징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그 마음 앞에 깊이 내려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깊이 자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그 말씀의 지혜를 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2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미워하시지만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14절에서도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자기가 한 만큼 보응을 받고 선한 사람도 자기가 한 만큼 보응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삐뚤어지지 말 것을 주의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로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게 될 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이야기로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될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삐뚤어진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마음 앞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곧고 바른 여정으로 걸어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가기보다, 하나님의 지혜로 내 마음을 채우기보다 세상의 이야기와 내가 듣고 싶은 것들만 들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들로 채워서 혹시 우리들의 마음은 삐뚤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시간 점검하며 또 점검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마음이 지켜졌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라고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 외부로부터 모든 인포메이션, 정보를 듣는 그 수집의 통로로 귀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그 귀를 기울여서 무엇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가 하는 그 지혜의 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 지혜의 말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무엇보다도 그것이
듣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고, 우리의 삶의 중심, 내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음 가운데 그 지혜를 새겨 넣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지혜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우리가 들었던 그 지혜로 채워지는 그 순간들을 경험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작점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듣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리려고 하는지,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서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무엇을 들으려고 합니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내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로 이 금요 빌리신 기도회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함께 하시김을 여러분 소원하십니까? 정말 이 금요 빌리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정말로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주의를 기울이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기 위하여서 최선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것을 들었다면 들은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내 심정과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의 말씀과 지혜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울일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18절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깊이 간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그 지혜의 말씀을 깊이 간직하면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내 속에 보존하며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요, 뱃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마치 음식물이 우리 몸 가운데 들어와서 위가 그 음식물을 잘게 쪼개고 분해시켜서 우리의 영양기관으로 다 흘려보내는 것과 같은 그 과정을 거치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죠. 좋은 영양분 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몸에, 우리의 세포 가운데, 우리의 각 기관 가운데 소화돼서 잘 흘러들어가지 않으면 많이 먹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먹더라도 그것이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소화되지 못하고 그냥 다 몸 밖으로 빠져나온다면 그 먹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잠언서의 기자는 그것을 깊이 간직하며라는 그 단어를 쓰면서 그것이 우리의 몸속, 우리의 뱃속에 깊이 자리할 수 있도록, 잘 소화될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영상 예배나 미디어가 더 많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들과 얼마나 좋은 설교들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해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고민해 보면 너무나 많은 것을 듣다가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는 영적 소화 불량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 많은 정보들과 말씀을 정말 탁월하게 해석해내는 많은 설교들을 듣는 순간부터 우리도 모르게요, 그것을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잘 소화시켜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내면 속에 정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그 듣는 재미에 빠지다 보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전 인격 가운데 잘 소화시키려고 하는 그 과정은 별로 거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의 자극과 말씀의 깨달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무언가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면 마치 새로운 것을 더 많이 안 것처럼, 새로운 것을 더 많이 안 것이 내게 있어서는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는 더 자극적이 돼야 되고 무언가의 새로운 것을 찾다 보니까 성경이 갖고 있는 그 맥락 안에서 이야기가 아니라 자극을 주기 위한 메시지로 흘러가고 있는 그 말씀들에 여러분은 한편으로는 조심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귀 기울여서 지혜자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깨달아 알을 수 있는 그 귀를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것이 듣는 것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셔서 마치 오늘 18절 말씀처럼 그것을 깊이 간직하며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것에 흡수가 되고 소화가 되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소화가 되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모두 너의 입술로 말하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것까지 얘기하고 있죠. 귀로 들음으로 우리의 내면 안에 들어온 것들이 우리의 내면 안에서 마음과 우리의 소화작용과 영적인 여러 가지 고민과 묵상과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화되고 그 내면화되진 것이 다시 입술로 통하여서 바깥으로 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그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너희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왜 지혜자가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귀 기울여 듣고 그걸 마음으로 새기고 그것을 깊이 소화하여서 우리의 입술의 밖으로 고백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잠언의 기자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즐거움과 그 행복이 맛보아지고 경험되어지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되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즉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아들여야 될 정보가 무엇인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아들여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듣는 것과 먹는 것과 그 다음에 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지혜자로부터 오는 것들에 우리의 모든 오감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들로 받아들여지는 그 지혜가 그냥 단순히 스쳐가는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새김과 동시에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소화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에 잘 배어들여서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것,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자의 그 삶을 살아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원리에 따라 순행하는 삶,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그 창조의 원리를 따라 우리의 말과 삶과 생각과 행동이 같이 가게 될 때 진정한 평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샬롬의 아름다운 때를 경험하게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결국 그렇게 모든 삶들이 조정되어지게 될 때에 두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지혜 안에서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는 내가 주님을 의뢰하며 살도록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특별히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 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될 때 진정한 우리의 삶의 행복과 평안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샬롬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수시로 이것을 너무나 잘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들을 우리는 쉽게 무시합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잠언서의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게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을 알고 그분이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높이는 것이고 여호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존중하는 그 삶이 곧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진정으로 존경한다면 부모님이 말하는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그 부모님의 권위를, 부모님의 삶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을 무시하는 것은 단순한 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분의 삶의 올바름의 길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이 때때로 자녀들이 왜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속상해 하십니까? 왜 내 말을 그들이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를 겪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자녀들에게 정말로 좋은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때로 듣지 않으므로 자녀들이 어렵고 힘겨움을 겪을까 봐 첫 번째로는 속상해 하시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부모님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고 경외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게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그 지혜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새기고 또한 그것을 잘 소화시켜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그 지혜가 나타나고 표현되어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가장 귀중한 가치에 두고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우리 안에 진정한 즐거움이 자리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런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고 그 지혜의 근본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바른 질서가 우리의 삶에 여러분 아름다운 질서가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순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잠언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내가 너에게 건전한 충고가 담긴 30가지 교훈을 써주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잠언을 귀로 잘 듣고 마음으로 새기십시오. 그것은 마음으로 새기는 것은 그 말씀을 그 지혜를 계속 묵상하면서 내 내면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대화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곳에 잘 소화가 되도록 충분히 묵상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양소가 되고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의 팔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갈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들을 잘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내게 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달해야 하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너에게 묻는 사람에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목적은 나 개인의 풍요로운 삶과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그 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지혜를 살아내므로 다른 누군가에게도 그 지혜가 깨달아지고 전달하는 삶,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이 지혜로운 삶이 얼마나 풍성한 진리의 삶인지를 그들로 인하여서 알게 하도록 먼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또한 그 전파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의 실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사함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희생과 값을 치르셨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물값비를 다 쏟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모범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다는 것, 그 지혜가 나의 잘됨과 나의 부유함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지혜를 살아내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전달해주는 그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요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게 선하게 지혜로운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이 자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일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그 일이 나를 위한 사건이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구원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진리 되신 그 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과 구주 되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는 것,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질도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그 은혜의 감격 아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진리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 대답할 수 있는 그 진리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사임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잠언의 기자가 그 지혜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도록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깊숙한 곳에, 우리의 뱃속 깊숙한 곳에 마치 음식물이 소화되듯이 우리의 영적인 곳에 그 지혜가 잘 소화되어서 그 에너지를 갖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셨다는 그 거룩한 사명감 앞에서 우리가 지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고 지혜를 어떻게 맞아들여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